자, 우리 1장부터 함께 장제목을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1장은 아들을 낳으면 죽여야 되는 무슨 내용이다? 환란. 자, 2장은 모세가 사람 죽이고 도피, 미디안 광야로 도피했고, 3장은 소명, 80세 때 소명을 받고, 4장은 귀환해가지고 5장은 만남, 바로 궁에 가서 바로 왕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3일길을 광야로 보내주라고 했으니까 내보내 달라, 이렇게 이제 전달한 것 때문에 바로 왕이 화가 나가지고 여러 가지로 핍박하고 이제 그 억압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모세가 당하게 되죠. 그리고 6장은 위로, 하나님이 모세를 위로해 주시고 내가 쫓아내도록 만들어 주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쫓아내게 만드시려고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7장은 피, 8장은 개이파, 개구리, 파리, 9장은 덜, 정우, 돌림병, 종기우박, 10장은 매흑, 메뚜기와 흑암시양, 11장은 경고. 이번에도 내보내지 않으면 하나님이 사망의 몽둥이 2개를 가지고 장자와 짐승의 첫 새끼를 다 죽이겠다, 이렇게 이제 경고하시는 그런 내용이죠. 12장은 유월절. 이제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좌우 설주, 임방, 위에 임방, 아래 임방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은 유월절은 지나갈 유, 넘을 월, 이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그 집은 죽음의 사자들이 지나가고 넘어간 절기다 해서 유월절입니다. 13장은 출애굽, 아주 그냥 다 쫓아내다시 빨리 나가라고 출애굽을 하게 되고, 출애굽 하자마자 14장은 도하, 홍해를 건너고, 15장은 승리 노래, 16장은 첫 만나, 17장 아말렉 전쟁, 모세의 기도에 손이 올라가면 승리하고 내려가면 패배했던, 18장은 이드로 조언, 19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세우라고 조언을 해줬죠. 19장은 도착, 등정, 시내 광야에 도착한 다음에 모세가 등정은 산에 올라갔다 시내산에 올라가죠. 20장은 십계명, 21장은 종살과, 종살인, 과실치상, 22장은 손해배상.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는 꼭 뭐하게 해라? 배상하게 해라. 23장은 3대 절기, 무기절, 맥주절, 수장절. 이 3대 절기는 무조건 꼭 지켜야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3대 절기 때가 되면 12살 이상 된 남자들은 감사의 물을 준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전부 다 이 절기를 무조건 꼭 지켜야 된다. 24장은 언약 체결. 이 언약 체결이라고 하는 것은 20장부터 23장까지의 하나님과 사람 관계, 사람과 사람 관계에 지켜야 될 이 율례의 말씀을 지키겠느냐? 지키겠습니다. 언약을 체결한 다음 하나님이 모세를 다시 시내산에 올라오라고 그러시죠. 그래서 올라간 상태에서 무슨 설계도를 주셨다? 성막 설계도를 주셨다. 25장은 언떡금, 언약궤, 떡상, 금등들을 이렇게 만들어라. 26장은 휘장을 이렇게 만들어라. 27장은 번제단 이렇게 만들어라. 28장은 제사장 옷, 제사장 옷 만드는 거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셨죠. 29장은 유임식, 제사장 유임식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30장은 물두멍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전부 다 가르쳐 주셨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12장을 통해서 유월절 규례를 아주 상세하게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가 지난주 함께 이제 공부를 했는데, 우리가 이제 이 유월절 규례에서 첫 번째가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이제 음식을 준비했는데, 뭐에 맞게 준비해라? 식구 수에 맞게, 가족 수에 맞게 양을 잡아라. 그래서 이 출애굽 숫자를 우리가 이제 민수기 1장과 3장을 근거로 해서 200만 명에서 300만 명이 출애굽을 했는데, 그럼 이제 200만 명만 잡으면은 지금 유월절 양이 적게 잡아도 몇만 마리가
죽었다 20만 마리가 이제 피를 흘리면서 그 피를 그 어린 양을 이제 먹을 집 좌우 설주와 임방에다가 발라진 이제 그 사람들은 전부 다 이제 구원의 역사를 경험을 했는데, 그래서 이 구원의 역사는 그냥 된 것이 아니라 피 흘림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무엇을 통해서? 피 흘림. 지금 출애굽을 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6월절에는 뭐가 20만 마리 이상 피를 흘렸다? 양이, 이제 어린 양이 20만 마리 이상이 피를 흘려서 구원을 받은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규례는, 자, 1년 된 그 순양을 잡되 무어이가 없는 순양을 잡아라. 흠이 없는 순양을 잡아야 된다. 이런 원칙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것은 예수님도 속죄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는 이제 그 무흠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왜 지금은 짐승의 피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제사를 드리지 않느냐면은, 짐승의 피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죄를 완전하게 다 해결해요 못해요?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의 피는 이제 완전하신 예수님이, 무흠하신 예수님이 속죄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심을 통해서 짐승의 피가 더 이상은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피제사를 안 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은 이제 세 번째 규례인데, 이 어린 양의 피를 어디에 바르라고 그랬죠? 좌우 설주와 어디에 바르라? 임방에 바르라. 임방. 자, 우리 본문 7절을, 출애굽 12장 7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자,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다가 피를 바르는데, 이 피를 뭐 할 집이라고 그랬죠? 양을 뭐 할 집? 이 양을 먹을 집에 좌우 설주와 임방에다가 뭐 발라라? 피를 발라라. 자, 하나님께서 이제 명령을 하셨는데, 하나님이 죽음의 사자들을 쫙 보냈더니 진짜로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어린 양의 피를 좌우 설주와 임방에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좌우 설주가 이겁니다. 자, 이 좌우 설주와 위의 임방 아래의 임방에다가 지금 이제 이 어린 양의 피를 발라진 그 집들은, 이 집은 누구를 믿는 집이다? 하나님을 믿는 집이고, 이 집은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무하는 집이다? 순종하는 집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여튼 피만 딱 발라놓고서 절대로 이 지금 피가 발라져 있는 그 집 문 밖으로 나가지 말라는 거죠. 우리 출애굽기 12장 22절을 다 함께 읽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2절입니다. 하나님께서 피를 바르고 난 다음에 또 한 가지를 요구하셨는데, 그것은 절대로 그 피 발라져 있는 그 집 문 밖으로 나가지 말아라. 22절 시작. 우슬추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하나님께서 좌우 설주와 임방의 피를 이제 바르게 하신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그 말씀하셨는데, 절대로 피 발라져 있는 집 밖으로 나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을 해서 피가 뿌려진 발라진 그 집 안에 있던 사람들은 전부 다 뭐 했다? 전부 다 살았다. 자, 문제를 내드립니다. 하나님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고 한 곳이 아닌 곳은 1번 좌우 설주, 2번 방 천장, 3 인방.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CBS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퀴즈 이벤트 방에 정답을 남겨주시면 정답을 맞추신 분들을 대상으로 추첨해서
당첨되신 분에게 제가 제작한 맥성경을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이제 교훈을 지금 우리에게 주셨는데, 자, 이 피가 발라져 있던 그 집안에 있었던 사람들은 하여튼 뭐 도둑질 죄를 졌던 사람들이, 저런 사람은 죽여야 된다고 하는 그런 흉악한 죄를 졌던, 피가 발라져 있는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뭐했다? 살았습니다. 무조건 살았어요. 그러나 평소에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 사랑의 손을 펴는 그런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절대로 피 발라져 있는 그 집 밖으로 나오지 말라고 했는데 하필이면 또 그날 또 나왔네. 예? 그런 사람은 평소에 아무리 착하게 살고 아무리 선하게 살았던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이 전부 다 뭐 하셨다? 전부 다 죽이셨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어린 양의 피 능력 밖에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죽음의 사자들이 그런 사람들은 전부 다 죽였다. 자, 지금은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이 언제 완전하게 보존되어지느냐? 지금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보혈의 피 안에 거할 때, 지금은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이 어디에 거할 때 우리들의 생명이 보존된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 안에.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제 어떤 그 문제들이 있느냐면은, 그 아버지 닮았어, 아버지. 야, 저렇게 사람 좋은 거 보니까 아버지도 사람이 좋더니 참 진짜 사람이 좋다, 그런 얘기 하죠. 야, 진짜 성품 좋아, 볼 것도 없어. 엄마 봐, 엄마 봐. 엄마 닮아가지고 얼마나 성품이 좋은지 아이 그냥 볼 필요도 없다니까. 이웃집 아줌마 닮았다, 엄마 닮았다? 엄마 닮았다 그러죠. 자,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조상으로부터 좋은 행실을 물려받은 것도 있고, 자, 이제 부모님이 계시면은 이 부모님으로부터 우리들이 좋은 행실도 물려받은 게 많아요. 좋은 행실. 그렇죠? 예. 좋은 행실을 물려받은 것도 많고, 대신 못된 행실도 물려받은 게 있어요. 못된 행실. 예? 자, 좋은 행실은 우리가 계속 그 좋은 행실을 계속 개발시키고 그걸 잘 우리가 활용하면 되겠죠. 그런데 이 못된 행실은, 이거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못된 행실,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이 못되고 헛된 행실은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 저를 따라서 하십니다. 예수님의 피는 지옥 형벌을 지나가게 하고 부모로부터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못된 행실, 헛된 행실 끊어줍니다. 뭐가 끊어준다? 예수님의 피가 끊어준다는 거예요. 자,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을 다 함께 찾아보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자, 불 보십니다. 자, 부모로부터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헛된 행실, 못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게 하고 이걸 끊어버리게 하는 것은 오직 뭐로 되었다? 그리스도의 무슨 피? 보배로운 피. 무슨 피? 보배로. 여러분, 조상이, 부모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물려준 이 헛된 행실, 못된 행실은 사람들마다 굉장히 다양합니다. 자, 우리는 가끔 이런 뉴스를 접하게 되죠. 사회적으로 이렇게 성공하고 또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는데 도둑질하다가, 백화점에도 도둑질하다가 그게 CCTV에 찍혀가지고 진짜 아니 저런 사람 왜 도둑질하냐, 우리 그런 뉴스를 가끔 접하죠. 왜 그러느냐면요,
본인도 모르게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이 도둑질하는 그런 이 헛된 행실, 못된 행실, 이게 물려진 겁니다. 예? 이런 사람은 본인이 그 막 도둑질하다가 CCTV 찍혀가지고 그거 다 들통나서 뉴스 나오고 그러면은 창피해 안 창피해? 창피하죠. 그러면 다음에 아니 본인이 지금 돈도 많다니까요. 사회적으로 신분이 있어. 그런데 본인도 모르게 백화점이라든지 어디 가면 본인도 모르게 후딱 그냥 훔쳐지는 거예요. 그게 본인이 하고 싶다. 부모님으로부터 조상으로부터 헛된 행실, 못된 행실을 물려받아서 그렇다? 물려받아서 그렇다니까요. 그러면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지금 베드로전 1장 19절에 보니까 뭐로만? 그리스도의 무슨 피? 보배로운 피.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만 그것을 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 어떤 사람은 부모로부터 이 음행죄를 짓는 죄성을 물려받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어머니 아버지가 또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렇게 음행죄 부분에 약해가지고 그 죄성이 나에게 왔어요. 내가 그래서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성경 봐요 안 봐요? 봐요. 성경 읽어봤더니 야, 이 음행죄를 지으면은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엄청난 이런 징계를 받는구나. 성경에 써 있잖아요. 자, 우리 잠언 7장 21절에서 23절을 다 함께 찾아보십니다. 자, 2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호르는 말로 꿰므로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 자, 21절에 보니까 항상 우리 주변에는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입술에 호리는 말로 유혹하고 꿰는 그런 음녀와 음부가 있습니다. 음녀, 음부. 예, 남자를 꿰는 사람은 음녀고 여자를 꿰는 사람은 음부라고 그래요. 음부. 예? 예. 그런데 이 음녀나 음부가 이 고운 말로 이 호리는 말로 막 꿰면은요, 우리 같은 사람은 만약에 저한테 막 꿰는다, 제가 어떻게 깰 것 같아? 막 예수의 피로 한 방에 그냥 싹 끝내버리지 두 번 다시 꿰지 못하게. 할렐루야. 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부모로부터 조상으로부터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그 증조 고조 할아버지 할머니 중에서 이 음행죄를 짓는 그런 이 못된 행실 헛된 행실에 이 안 좋은 유전을 물려받은 사람은요, 사람들이 딱 보면은 아이고 저 여시가 지금 홀리고 있네 그러면은요 놈들이 봐도 다 여시가 홀린다고 아이고 제비가 완전히 저거 사람 홀리네 놈들은 다 아는데 이 못된 행실 이 헛된 행실을 유전적으로 물려받은 사람은요 그냥 벌써 따라가고 있어. 우리 보통 사람은 만약에 막 고운 말 호르는 말로 유혹하고 꿰면은 우리는 간다 그냥 아주 그냥 한 방에 끝낸다. 그런데 이런 못된 헛된 행실을 이 유전으로 물려받은 사람은 놈들이 다 뭐라 해도 벌써 쫓아가가지고 막 이상한 데 가 있어. 이게 지금 본인도요 안 그러고 싶은데 벌써 갔다니까. 왜 사람들이 음녀에게 또 음부에게 힘없이 끌려가느냐. 우리 잠언 5장 3절 다 함께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너무 쉽게 가르쳐 주셔서 잠언 5장 3절 왜 그렇게 음녀나 음부가 막 이렇게 호리는 말로 유혹하는 말로 꼬드기면은 왜 힘없이 끌려가느냐. 잠언 5장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느니라. 자,
음녀와 음부의 특징은 입에서 무엇 떨어뜨린다? 지리산에서 20년 30년 막 그 오리지널 꿀 있죠? 막 꿀을 막 줄줄줄줄 흘리는데 그런 차이도 운동을 엄청나게 해가지고 설탕이라도 막 숟가락으로 퍼먹어야 되는데 이 음료 음부가 막 꿀을 막 뚜루룩 떨어뜨리니까 그놈 빨아먹겠다고 본인도 모르게 간다니까. 그래도 먹을 때는 좋았는데 그 다음 잠언 5장 4절 보시오. 하나님께서 꿀 좋아하지 마라. 그냥 설탕 먹어라. 설탕 먹어. 에? 꿀 좋아했다가는 자 5장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 계속 반복이 되는데 음녀와 음부가 막 꿀을 지리산 30년 묵은 토종꿀을 막 줄줄줄 흘려도 그거 전부 다 그 유혹하고 하여튼 무슨 안 좋은 목적이 있어서 그러는 것이지 때가 되면은요 갑자기 꿀이 뭐같이 써진다고? 쑥같이. 우리나라 쑥하고 이스라엘 쑥은 틀립니다. 이스라엘 쑥은요 진짜 씁니다. 갑자기 꿀이 뭐가 돼? 막 냄새만 맛보는 게 아니요 냄새만 맡아도 막 무지하게 이제 쓴 쑥이요. 그걸 먹어야 돼. 그리고 갑자기 그 막 미끈덕미끈덕했던 그 입술이 갑자기 두 날 가진 뭐가 된다? 두 날 가진 칼을 막 칼로 휘두를 때 아이고 아파요 하고서 막으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치는 것이 아니라 모가지 한번 치면 죽어요. 죽어. 그런데 자 여기 중요한 건 이겁니다. 막 음녀와 음부가 막 호르는 말로 꼬드기고 그 유혹을 하면은 본인도 모르게 따라가는 이유가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이 원래 그런 것이 아니라 원인이 뭐라고? 부모님으로부터 뭐 받았다? 헛된 행실, 못된 행실을 본인도 모르게 이게 내 영적인 그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 본인도 괴로운 거예요. 본인도 뭐하다? 괴로워요. 자, 그런데 본인이 아무리 막 음녀가 음부가 지리산 30년 묵은 토종꿀을 막 입에서 막 줄줄줄 흘리고 여러분 제비들이요 막 사모님 너무 아름다우십니다. 업에서 오면은요 그게 입에서 뭘 줄줄줄 떨어뜨린다고 꿀을 막 근데 그게 지금 제비가 누가 봐도 호박같이 생긴 여자 보고 막 사모님 오늘따라 너무 매력적이에요. 이게 사실이요 거짓말이요? 분명히 넘들이 보면 다 거짓말인데요. 그 호박같이 생긴 남자건 여자건 이 못된 행실 헛된 행실에 유전자가 영적인 유전자가 있으면 그 말이 믿어지고 쫓아간다니까. 그래서 이것을 다 끊을 수 있는 것은 뭐만이 가능하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만 가능한 거예요. 자, 잠언 7장 22절 펴보시죠. 잠언 7장 22절. 자, 잠언 7장 2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여자가 막 남자가 지리산에서 30년 묵은 토종꿀을 막 입에서 막 뚝뚝뚝 떨어지니까 그거 먹겠다고 따라갔다가는 자 소가 어디로 가는 거하고 똑같다? 도수장은 도살장 말하는 거예요. 도살장. 여러분 소는요 짐승 중에서 굉장히 그 똑똑합니다. 소가 얼마나 똑똑하냐? 제가 이제 농촌목 24년을 했는데 우리 이제 집사님들, 장로님들 이렇게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요, 이제 친목계 모임을 집집마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는데 이제 예를 들어 우리 장로님 집에서 친목계 모임이 있어가지고
소를 사가지고 도살장, 그 홍성에 있는 도살장으로 이렇게 가끔 왔다 갔다 하는 그 소장사 차가 딱 오잖아요. 그럼 소집에 있는, 만약에 소가 15마리다. 그럼 15마리가요. 이 도살장을 왔다 갔다 하는 그 차에서 뭐 냄새가 나나 봐요. 진짜요. 15마리가 이 차가 갈 때까지 계속 우는 거예요. 밤에. 소가 도살장으로 딱 끌려가는 거 지금 자기 실으러 온 것도 아니요. 그냥 도살장으로 왔다 갔다 하는 차만 와도 소가 안다 모른다? 안다니까요. 예? 예. 그러면 이제 소가 막 음부가 꿀을 떨어뜨릴 때 그거 먹었다고 당장 달다고 막 진짜 쫓아갔다가는 소가 어디 끌려가는 거 똑같다? 도살장에 딱 끌려가면은요, 그때부터는 소가 막, 여러분 소도 눈물 흘립니다. 막 소가 울어요. 예? 도살장에 딱 끌려가면은 아무리 울어도 주인이 도와줄 수가 없어. 이미 주인이 팔았어요. 예? 도살장 딱 도착하면은 그냥 기계가 목 딱 잘라가지고 껍데기 샥 뺏겨서 막 등심, 갈비, 안창살, 등창살 해가지고 그냥 부위별로 싹 잘로. 예? 저와 여러분들도 막 음녀가 꿀을 떨어뜨릴 때 그거 막 꿀 달다고 그거 그냥 찍어 먹으러 갔다가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뭔 꼴 난다? 도살장 가서 소가 울어도 봐준다 안 봐준다? 그냥 시간 되면 바로 그냥 밀어 넣는 거요. 예? 자, 잠언 7장 23절. 자, 잠언 7장 2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 자, 이게 지금 삼국지에 나오는 말이요, 하나님 말씀이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너 왜 자꾸 음녀 음부 꿀을 너 왜 욕심내냐? 속리산 30년 꿀이면 다냐? 그래도 같이 사는 사람이 최고요. 수상하시네. 다시,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사람이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누가 꿀을 막 30년 된 지리산 토종꿀을 흘려도 그거 맛보러 가면 된다 안 된다? 이런 사람은 필경은 화살이 뭘 뚫는다? 여러분, 간이 여기 있어. 간. 예? 간을 화살이 그냥 확 뚫고 나가면 어떻게 돼요?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피토하고 죽습니다. 여러분, 영화 봤죠? 어떤 사람은 그냥 죽는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은 막 피를 철철 흘려. 어떤 사람은 입에서 피가 막 거기서 피토하고 죽죠. 피토하고 죽는 사람들은요, 전부 다 간에 문제가 생기면 마지막 죽을 때 왜 그러냐면 피가 이렇게 순환이 돼야 되는데 순환이 안 되니까 하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예? 만약에 막 음부가 꿀을 뚝뚝뚝 떨어뜨려서 맛 좀 봐야 되겠다 하면은 이런 생각 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화살을 갖다 내 간을 확 그냥 지나가게 해서 내가 마지막 죽을 때 뭐토하고 죽는다? 우리가 부모로부터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헛된 행실, 못된 행실을 우리가 해결받는 것은 무엇을 의지하자? 예수님의 보혈의 피. 뭐 의지하자? 예수님의 보혈의 피. 그래서 뭔가 나를 조상으로부터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어떤 행실, 이 헛된 행실, 못된 행실이 나를 막 역사하려고 하면은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오늘 설교 말씀 들었죠? 우는 사자와 같이 막 삼킬 자를 찾고 공격을 할 때 가만히 있어야 된다? 대적해야 된다? 대적해야 돼요. 뭘로 대적하느냐? 보혈 찬송. 무슨 찬송? 이 보혈 찬송의 가사를 생각하면서 막 계속 그 찬양 부르면서 진짜 여러분, 이 부모로부터 이 막 진짜 도둑질하는 거라든지 또 이상한 못된 그 죄를 이 물려받은 사람들은요, 얼마나 본인들도 힘들었는지 몰라요. 안 그러고 싶은데 또 그런다니까.
거기에 사는 비결은 뭐 의지하자? 예수님의 보혈의 피, 예수님의 보혈의 피. 예? 막 음료 음부가 꿀을 뭐 뚝뚝뚝. 아까 30년이니까 좀 약혀. 50년 지리산 토종꿀 막 뚝뚝뚝뚝 떨어치네. 그래서 막 가고 싶어. 그러면은 뭐 생각하면 돼? 갔다가는 소가 어디 가는가 하고 똑같다. 도살장 딱 가면은 울어도 봐준다 안 봐준다? 그냥 바로 모가지 잘려. 껍데기 싹 뺏겨도 그냥 다 잘러. 에? 하나님이 막 화살을 어디로 확 그냥 뚫겨신다? 어떻게 죽어? 피토하고 죽어요. 피토하고. 에? 새가 어디로 지금 막 확 날아가는 거하고 똑같아? 그물. 새가 그물에 걸리면 어떻게 죽는다고? 본인이 거기서 푸다닥 살갔다고 푸다닥 대다가 그냥 날개 다 부러지고 목 부러지고 그러고 죽는 거예요. 에? 감사한 것은 내 노력으로 안 되고 내 인내로 안 되지만 우리가 무엇 의지하면은 해결해 주신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 야, 우리 이현 목사님 성경 많이 연구했구나. 제가 살아가는 유일한 목적, 하나님께서 너무 재미를 주셨어요. 그건 바로 성경 몇 장이에요. 성경이 어디에 몇 장에 뭐가 있는지 누가 물었을 때도 딱딱 이야기해 줄 수 있다는 거, 이게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나이 걱정 마시고 열심히 나와서 한번 도전해 보세요. 성경을 제가 확실하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전도에도 자신이 생겼습니다. 이런 성경 말씀을 이렇게 쉽게 또 기억하게 그림과 연상을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것,